네. 따라하세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다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근데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는 세례 요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세례 요한도 제자가 있었어요. 세례 요한을 따르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묻죠.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오늘 본문이에요.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옛날 중동 지방에는 이렇게 여행할 때 이제 물을 마시잖아요. 근데 물 대신에 이제 포도주도 이렇게 준비해서 가지고 다니는데 그거를 보관하는 가죽 부대가 있어요. 가죽 부대. 거기에 넣어서 보관하고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술을 집어넣으면 거기가 발효가 돼서 이 술의 양이 팽창하게 됩니다. 그래서 낡은 가죽 부대에 두면 이게 팽창하니까 그 부대가 찢어집니다. 그리고 다 터져가지고. 그래서 포도주도 버리게 되고 가죽 부대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 포도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복음, 오늘 본문에서 쉽게 말하면 마음을, 여러분의 영적인 마음을 새롭게 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포도주입니다. 포도라는 말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자기와 관계되는 말로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그죠? 생명의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참 포도주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진리의 말씀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부대라는 게 나오는데 포도주를 담아둘 그릇인데 쉽게 말하면 인간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어떤 마음이냐? 거듭나지 못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인간의 마음은 완악합니다. 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안에 거짓, 부정, 더러움, 음란,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이런 모든 죄악으로 여기가 꽉 차요. 돌처럼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돌같이 단단한 밭에 비유하셔서 씨를 뿌릴 때 그 뿌린 밭에 따라서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단단한 밭에는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결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낡은 가죽처럼 단단해진 부대에는 묵은 포도주가 제격이지 새로운 포도주가 들어갈 수가 없다. 자, 죄로 인해서 변화받지 않은 인간의 마음에 더럽고 추악한 이 죄악만이 담겨진 이 마음에 새로운 술,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여기에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의 뜻은 뭐냐 하면 우리가 아직도,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옛날 생활의 죄악의 굴레에 속한 마음을 만약에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 속에 자리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자리 잡았다 하더라도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새 술은 술의 성질상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왜? 부풀어 오르니까. 그런 반면에 그 술을 담아야 한 낡은 부대는 어떻게 됩니까? 새 술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터지고 말하는. 결국 새 술이 그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 그 사람이 새 술로 인해서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술이 문제가 아니라 술을 담는
부대가 문제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서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마음, 내 마음에 문제가 있다. 교회 나와도 성도님들,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 이것처럼.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옛날 사람 상태에서 전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10년 교회 다녀도 20년 교회 다녀도 신앙적으로 성장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생활도 못합니다.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같은데 보기에는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본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건 새 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있는 새로운 포도주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 포도주를 마시는 자는 이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에 이 술에 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술 마시면 어떻게 해요? 취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새 술, 성령의 술을 마시면 성령의 사람이 이 안에서 변화되어서 거기에 취해야 되는, 바로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사람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술을 마셔도 취하지 않고 우리 생애에 아무런 변화도 가져오지 못하는가? 그 새 술의 질이 나빠서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술을 담아야 할 우리 마음의 부대가 낡아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 술을 담아야 할 우리의 마음의 부대가 낡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성령의 새 술이 들어오면 성령으로 인하여 취하게 하려고 발효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낡은 가죽처럼 단단하면 부풀지 못합니다. 터져버립니다. 결국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립니다. 공중의 새가 딱 보고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와서 쪄 먹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그의 마음에 간직하지 못합니다. 그 술은 결국 쏟아버리게 되고 그 사람의 인생은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새 포도주인 복음은 하나님 말씀의 그 자체의 발효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술을 마시는 사람으로 그 술에 취하게 합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오면 발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부대가 부풀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술 기운이 온몸에 공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생애가 변화되게끔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부대는 그 새 술이 아무리 들어와서 발효를 하고 팽창을 해도 터질 염려가 없습니다. 왜? 새 거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더욱더욱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 부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된 우리의 새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된 마음이 있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 열매가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사람이 온전히 새로운 삶을 예전의 삶에, 예전의 버릇, 예전의 습관 다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느냐가 나타나게 됩니다. 뭐로?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번쯤은 저와 여러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자기 성찰이 있어야 합니다. 자, 보세요. 나라는 존재, 교회 나온 지 오래된 사람입니다. 세례도 받았습니다. 귀한 직분도 받아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라는 존칭을 들으며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그대로입니다. 그럼 내 안에 있는 믿음은 자라나지 못합니다. 왜? 말씀을 들어도 열매 맺는 생활을 하지 못하고 항상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직분도 있는데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세상적인 생활과 그 풍조에서 발을 빼지 못하고 더불어 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세상 일에는 그토록 분주하고 열심이고 다른 사람의 인정받고 신임 얻으면서 하나님의 일 하는 데는 별로 열심이 별로 없습니다. 주의 종과 하나님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는 한번 깊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일은 새 술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새 술을 먹이는 주의 종에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이 수를 가죽 부대에 간직하지 못하는 우리 마음의 부대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이 아직 새로운 부대로 바뀌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 술을 마셔도 그 술에 취하지 못하고 새 술을 마셔도 그 술을 담아두지 못해요. 마치 술 주정꾼이 다 먹고 소화 안 시키면 어떻게 해요? 다 오바이트 하잖아요. 다 쏟아내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 말씀들을 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낡은 가죽 부대로 자리 잡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이제 새로운 부대로 변화시켜서 새 술을 담아도 그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를 쏟아버리는 일이 없이 그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생애가 온전히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생애가 온전한 변화를 받으려면 먼저 마음의 부대를 낡은 것으로부터 새 것으로 바꿔야 합니다. 낡은 부대를 새 것으로 교체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부대에 그릇에 구멍이 났습니까?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새로운 술이 들어와도 발효시킬 수 없습니다. 새 부대는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애당초 변화받지 못한 그릇입니다. 교회는 나옵니다. 말씀은 듣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영적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그릇입니다. 이 그릇은 그래서 포도주의 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옛사람 그대로의 그릇으로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살아갑니다. 쉽게 말하면 거듭나지 못한 심령을 말합니다. 이 그릇은 애초부터 엎어져 있습니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교회에도 있다는 사실을. 또 다른 경우는 이 두 번째 그릇은 분명히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새 부대라고 해도 새 술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취하는 생활로 이끌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 두 번째 부류도 이 교회에 많습니다. 자, 두 가지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러면 신앙적인 노력을 아무리 기울여도 새 부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그랬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제가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다. 더 쉽게 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건 그야말로 큰일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지금 예수 믿는 일이 다 헛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일은 거듭나는 일로 시작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일은 거듭나는 일로 시작돼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돼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돼요. 한 번 우리는 이 땅에 육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가 그러죠. 그러니까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 다시 태어납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듭나는 일은 육신으로 태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태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영적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거듭나다는 것을 중생이라고도 얘기하죠. 거듭중자 날생자. 다시 한번 태어난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사람으로 이미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사람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육신은 어떻게 해요? 썩는 겁니다.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혹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 하늘나라는 썩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반드시 영적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영적 생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은 천국을 소망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가능합니다. 거듭나는 일에 다른 방법 없어요. 도덕적인 선행? 아니요. 공부해서? 아니요. 지식, 명예, 돈, 권세 그런 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 말에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목사님 그러면 누구나 거듭날 수 있나요? 네, 누구나 거듭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누구나 어린아이도 할머니도 무식한 사람도 못난 사람도 다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는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예수를 영접할 수 없고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고 얘기해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먼저 들어야 합니다. 뭘 들어야 합니까?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지 않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어떤 사람은 두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의 소식을 딱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거듭나는 사람이 있어요. 곧바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완전히 변화하시 180도로. 근데 어떤 사람은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의심과 방황 가운데서 헤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믿음이 생겨서 거듭남의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이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라면,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진짜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인가를 항상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테스트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으냐.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가를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테스트하라는 거예요. 시험해보고 확증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그 사람의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태어났다, 거듭났다 하는 사람은 지난날의 자신의 생활, 육신의 생활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새로운 삶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열매일까요?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태어났으니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당연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좋은 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으로 태어나면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랑하게 돼 있어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기쁘게 돼 있어요. 희락, joy.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피스메이커가 돼 있어요. 그리고 뭐 누가 얘기를 해도 오래 참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그리고 자비로 아유 참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좋은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충성되어 일하고 온유하고 셀프 컨트롤 자기 자신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은 후에 자기에게 일어나는 게 그건 자동으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일은 새로운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런 열매 맺는 생활은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이 항상 점검해야 돼요. 내가 이 열매를 맺고 있는가? 지금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거듭난 사람의 삶으로 살고 있는가? 그래서 점검하면서 예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그 말씀을 따라하세요. 자기 생활에 적용시키려는 애씀이 따라야 합니다. 이 애씀이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우리를 뭐라 그래요? 거룩의 과정이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어떻게 돼요? 성장하는 거예요. 베이비에서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만약에 없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낡은 부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터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 얘기합니다. 아까 지금 얘기한 거는 뭐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 두 번째 사람은 예수 믿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부대 역할을 못합니다. 새 부대는 언제나 새 부대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새로운 부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부대가 아니에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따라 이 새 부대가 되었어요. 거듭났어요. 그런데 때로는 낡은 부대처럼 딱딱해져요. 이 새 부대가 구멍이 뚫려요. 하나님 말씀을 간직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소화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쏟아버립니다. 결과는 똑같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럼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들은 새 부대가 왜 낡은 부대가 되었는지 원인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생활에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생활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습니다. 거듭났어요. 세상에 이끌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 사람이 삶을 보면 나타나요. 그의 새 부대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굳어져요. 어느덧 낡은 부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의 영적 삶에 삶의가 없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거듭났어도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 새 부대가 다시 예전에 낡은 부대처럼 된 또 다른 원인이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 믿는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 죄 가운데. 그거 죄라는 거 알아. 그런데 그냥 살아가.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죄된 생활을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새 부대가 점점 낡아져서 딱딱한 부대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죄는 거듭난 우리 심령에 큰 타격을 줍니다. 상처를 줍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 중에서 돌짝밭에 떨어진 돌, 이거 죄를 말하는 거예요. 단단한 길가에 떨어진 것도 죄로 굳어진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 죄는 여러분 버리지 않고 잘라내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우리의 마음을 돌처럼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지 않아요. 그냥 행길가처럼 단단해져요. 그래서 마침내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 세상 풍조에 밀려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거는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많은 속을 썩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단단해진 그 부대를 부드럽게 해서 새 부대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철저한 회개를 통해 그 죄 문제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는 처리 방법이 있어요. 죄 처리 방법. 쓰레기 처리하는 방법처럼 죄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 방법에 의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그 깨끗한 회개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죄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그 죄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가 용서받는 일에는 반드시 자기 방법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방법, 성경적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죄의 고백, 죄의 자백. 자신이 지은 죄에서 여러분이 마음을 찢는 심정으로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물론 이 자백에는 후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다시는 내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고 성령의 열매가 없는 자신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유턴해야 돼요. 유턴해야 돼, 그 생활에서. 그리고 그렇게 된 상황에서 다음 단계는
새로운 술로 채워야 합니다. 왜? 새로운 술로 계속 채우지 않으면 또 죄가 시작되고 또 죄가 반복되고 계속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결정적인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스스로 열매 맺기를 거부합니다. 여러분이 세상 풍습을 버리지 못합니다. 세상 위주로 막 살아갑니다. 죄 짓고도 회개치 아니합니다. 새로운 새 부대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런 경우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 길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최종적인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손에 매를 들고 그 사람을 다스리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채찍입니다. 이때 드시는 하나님의 채찍은 맵고 아픕니다. 그러나 이때는 그 채찍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랑의 채찍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심령의 부대가 새로운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그 징계 하나님의 채찍에 따라서 연단받은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 매를 맞고 정신을 차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육신의 뜻대로 살려고 도망 다닙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 인생이 찢겨집니다. 실패와 낭패를 당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어떻게 해요? 손 들고 나오는 거예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마음이 언제나 새 부대로 활동해서 우리의 생애가 소망 가운데 살고 축복으로 채워지려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새 포도주가 이 온몸에 계속 공급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답을 드립니다. 이런 생활은 성령의 충만함에서 옵니다. 성령 기름이에요, 기름. 자동차, 비싼 자동차, 막 테슬라에서 나온 전기 기가 막힌 자동차 있어요? 기름이 없어요. 그 차는 차의 구실을 하지 못합니다.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분명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은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 마음의 새 부대에 채워집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생활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생활. 여러분, 성령은, 거룩한 영은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자연히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공예배 때 나와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성경 읽기 매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 받는 사람들 계속 개인 큐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위해서 계속 애쓰는 거예요. 나와서 서로 나눌 때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셨는가를 찾아내는 훈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 여러분, 그거는 육과 싸우는 전쟁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하잖아요. 여러분, 전쟁이 어떤 상황이에요? 비상 상황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계속 인도함 받아야 돼요. 그래야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성령 충만 받는다.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성령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아무리 알아요, 많이 외워요, 알아. 본문만 나와도 목사님 무슨 얘기 하는지 다 알아. 그런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받은 말씀에 대한 순종의 능력이 조금씩 쌓여요.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 충만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에 새로운 열매를 많이 맺게 합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하기 싫어도 순종해야 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말씀 순종의 능력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머리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구현돼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주의 종이 권면합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판단합니다. 세상적 방법으로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그 삶에서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의 사람이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다니고 아무리 직분 받아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매일매일 공급받아야 돼요. 영적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머리에 두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실천해서 내 삶을 통해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왜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죄의 유혹받고 세상 풍조 미혹받는 일을 내가 안타깝게 여기는 거예요. 육신을 가진 내가. 그래서 이런 육신의 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옵소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계속. 그럼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시는 것입니다. 마가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 뭐 했어요? 120명들이 기도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했어요. 여러분, 대부분 성도들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는 걸 알아요. 영적으로 호흡하지 않아요. 호흡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루에 여러분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목사님,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아유, 지금 이렇게 바쁜데 어떻게, 그건 거짓말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내어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이 죽는 걸 아니까. 내 부대가 딱딱해지고 낡아지는 것을 아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세수를 담을 수 없는 것을 자기가 아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뜨겁게 일어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루에 1시간도 모자랍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 기도의 불길이 막 뜨겁게 올라오고 있어요. 한번 새벽 기도 와보세요. 영적으로 뜨거운 기도가 막 위로 올라가는 걸 제가 영적으로 느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새벽 기도에 출석하는 반 이상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니에요. 반 이상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대가 낡아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대가 터지지 않는 거예요.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을 새 부대로 만들어서 그 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새 수를 담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새 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새 수를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여러분의 새로운 그 부대 안에서 그 담은 술이 30배, 60배, 100배로 발효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애에 놀라운 소망으로 부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생애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막 부풀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서 축복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당연히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생애가 새 부대에 새 술을 담는 생활을 통해서 축복의 생애가 새롭게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